네, 안녕하세요. 기아대책의 박재범 부문자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께서, 교역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행사를 좀 세미나를 하긴 했었는데 작년에 좀 사실 홍보도 많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우리 김정민 목사님께서 많이 또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또 성시화운동본부가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아대책에서 전국 교계 교회를 총괄해서 섬기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 한국교회 트렌드 책이 세 번째 나왔죠. 예, 세 번째 이렇게. 이게 안 올라가네요? 제가 계속 돌리고 있는데. 예, 올해 이제 이 책이, 이 책을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이제 2022년 그 1월 첫 주에, 저하고 우리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한복판에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다녔는데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많이 비춰지고 또 모일 수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좀 위축이 많이 되시고 또 일반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앞으로의 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나눠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사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트렌드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쓰신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은 대표적이고 매년 거의 30만 부 이상 팔리는 그런 책인데 제가 2022년 1월 둘째 주에 지용근 대표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국교회 이제 내년이면 140주년인데 140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교회 안팎의 이슈들을 과학적으로 좀 분석하고 데이터를 클리닉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분들과 크리스찬 리더분들이 방향을 좀 예측하고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없는 게 좀 아쉽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목회자협의회라고 해서 한목협에서 5년 동안 그것도 지용근 대표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5년에 한 번씩 그 추적조사에서 나온 책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교회 안팎의 이슈들을 매년 이렇게 책을 발간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용근 대표께 제안을 했고 지용근 대표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왔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방대하고 엄두도 좀 잘 나지 않아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아대책이 사실 이제 초기에 전체 펀딩을 해서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고 나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2022년 9월 15일 날 출간을 했었는데요. 그해 말까지 거의 그 교보문고 종교부문 1위였고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베스트셀러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첫 주에 국민일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아대책이 정말 시의적절한 게 책을 내서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칭찬과 함께 더불어 주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이었어요. 뭐냐면, 기아대책이 무슨 대학의 연구소도 아니고, 노예나 교단의 이런 기관도 아닌데, 기아대책이 왜 이런 책을 냈냐? 이 질문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리는 있지만, 기아대책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아대책을 이렇게 광고한 거 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기아대책이 올해 이제 창립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국제기아대책은 71년에서 지금 한 74년 차 되고 있는데요. 기아대책이 지금 현재 후원자가 한 20만 명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달에 얼마라도 후원하는 후원자가 한 17만 명 되는데 그 17만 명 정기 후원자 중에
거의 90% 가까이가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30년 넘어가면서 제가 또 전국 교회를 맡으면서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하더라도 한국 교회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왜냐 한국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저희 같은 단체가 지금도 50개국에 4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온전하게 파송하고 가난과 굶주림을 고통받는 국내나 해외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만큼 잘 성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한국교회와 함께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에게 코로나 한복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게 이 한국교회 트렌드 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발간하고 지금 이제 3년째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선교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건 단순히 이 한국교회 트렌드에 있는 책자의 데이터만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KWMA에서 크림 세계 선교연구원의 의뢰에서 추출한 자료도 몇 가지 같이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김재현 대표가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책 활용법의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 저희가 드렸는데요. 이미 사신 분도 계시지만 아실 겁니다. 그 책에는 사실은 데이터가 상당히 한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책을 낼 때 기획하고 설문조사를 할 때 거의 5,000에서 6,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 로데이터가 한 3,000페이지가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 클리닝을 해서 한 1,000페이지 이상으로 압축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이 뒤에 보면 QR코드가 있으세요. 이 QR코드로 들어가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기시면 그 자료를 직접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원해달라는 요청도 오지만 그래도 데이터는 아마 목회하시는데 상당히 주옥같은 그런 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이 책을 판매하려고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의 수익금 전액은 저희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연구를 위해서 전액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 기아대책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리고요. 자, 한국 선교의 현황을 보게 되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다 이러는데 2만 명이 넘은 지가 한 5, 6년 됐죠. 근데 21,917명 이렇게 작년 데이터 올 초에 이제 데이터 추출한 겁니다. 눈에 띄는 것은 외국 국적 국제 선교사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라든가 또 여러 이유로 와 있던 분들이 회심을 하고 헌신해서 선교사로 재파송 받는 그런 선교사님 숫자가 꽤 늘어나고 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남녀 비율이고요. 특별히 이제 싱글은 여자 선교사님들이 한 70% 많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선교사의 연령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된 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편승해서 선교사들의 연령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급격하게 막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좋은 시그널은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그 허입이나 파송의 비율이 상당히 좀 낮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신규 선교사들의 그 허입이나 파송 비율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파송 국가는 코로나 이후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겠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보다는 아시아 번역의 파송이 되는 또 그쪽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나 해외의 현황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국적 선교사님이 76개 국적에, 6개 나라의 국적에 한 950명 이상 지금 이제 나가고 있고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이번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의 기획 책임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기획위원들하고 회의할 때부터
이 선교에 대한 그 이슈를 주제를 좀 우리가 넣자 했는데 워낙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안팎에 많은 주제들이 있어서 선교가 계속 밀리다가 이번 2025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책 보시면 맨 마지막 챕터가 있어요. 그 마지막 챕터가 바로 여기 미션 비욘드 트레디션이라고 쓰신 거는 장창수 선교사님, 외 선교사님이 쓰시긴 했는데요. 그 섹션들이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여기서 조금 괄목할 만한 특이할 만한 것만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교회 선교에 좀 정책이라든가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는데 놀랍게도요 73% 이상이 코로나 이후에 선교의 방향들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그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떤 쪽에 그러면 좀 조정을 하셔야 되겠느냐 말씀을 드릴 때 제일 크게 나온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조금 다시 리뉴얼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죠. 보시면 선교 교육이나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금 필요하고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코로나 이후에 뭐 제가 좀 큰 교회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부산에가 합신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호산나 교회죠. 유진수 목사님 사역하시는 이 그 교회는 유진수 목사님 오시기 전에 홍민기 목사님 사역을 하셨었는데 이 홍민기 목사님 때는 단기 선교팀을 거의 50팀 가까이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50팀을. 예. 그 아마 3일교회 옛날에 저기 좀 그렇고 지금 이제 지구촌 교회가 작년에도 보면 쉬운 7개 팀이 갔어요. 아마 교회가 그만큼 크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유진수 목사님 오시고 나서 한 20팀 밑으로 조금 줄이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도 평가하고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도 평가했는데 단기 선교의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현장에 적합한 그런 그 사역의 방향으로 리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만나 뵙고 사실 지지난주에 스리랑카 가기 전에도 한번 뵙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기아대책하고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같이 짜고 정책을 좀 방향을 같이 하는 그 계획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제가 올해 경산에 가면 합동측교회가 있죠. 경산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올해 65주년이 됐는데요. 경산중앙교회 김정은 목사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고 올해 65주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선교대회 하면서 선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의 시각을 바꾸는 시간 해서 65년 동안 선교해왔던 것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65전을 맞이해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그 중에 괄목할 만한 게 전문적인, 기아대책과 같은 전문적인 단체와 역량을 교류를 통해서 그 성도들의 역량을 좀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이 교회는 65년 동안 본교회 출신만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인 선교가 필요하고 전문인 자원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기아대책에 선교사 추천을 요청을 하셨고 그걸 통해서 전문적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교회가 직접 체험하고 필드를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어제 청주 상강교회 이제 안광호 목사님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MOU를 이제 곧 맺는데 수원에 가면 25년 만에 한 3천여 명 정도로 이렇게 출석이 한 2,000명 이상 나오는 급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보배론 교회라고. 25년 동안 선교 중심으로 엄청나게 선교를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기아대책하고 선교 프로그램을 다시 짜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기아대책과 8주 과정으로 선교 훈련을 가지고 가시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보면 최근에 좀 신기한 게요. 지금 제가 나열한 교회들 보면요. 교회 자체적으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규모들이. 근데 이런 규모가 큰 그리고 선교를 많이 해왔던 교회들이 오히려 거꾸로 최근 들어서 다시 선교를 리뉴얼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는 거는 선교사의 재정 후원과 규모와 금액을 좀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약간의 선택과 집중을
조금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뭐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5분, 10분, 많게는 막 20분, 30분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렇게 그동안은 많은 그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해왔는데 그분들을 뭐 정리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교회하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 좀 집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경향들이 지금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선교하는 후원교회도 그렇고 그 현지 선교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돈만 흘러보내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 그 다낭에 베트남 다낭에 매일같이 비행기가 관광객을 실은 비행기가 24대가 뜬답니다. 매일같이 엄청나죠. 네. 그리고 뭐 우리 뭐 지금 한국 사회가 죽어라 하고 힘들고 경제 위기다 하는데도 여러분 명절 때나 연휴 때 되면 인천공항이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요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또 이 최근에 MZ 세대들 디지털 원주민이나 디지털 유목민이나 이런 10대부터 2030, 특별히 2030, 40대 초반 중반까지 이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작년에 김난도 교수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섹션의 챕터가 뭐였냐면 호모 프롬프트였습니다. 호모 프롬프트. 네, 명령하는 인간이죠. 근데 명령을 하면 반드시 이 세대들은 뭘 받기로 하느냐? 네, 즉각적인 보상과 인정과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는 세대가 MZ세대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투명성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투명성 있는 그 피드백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김난도 교수가 또 하나의 책을 3년 전에 냈습니다. 더 현대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네, 공간이 아니라 공감이다 라고 하는 그 스토리로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라고 엄청나게 첨단 쇼핑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보고 현장에 가서 발견하고 다시 인터넷으로 사는 세대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더 현대가 공간에서 공감을 창출해서 인터넷이 아니고 쇼핑몰에 와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 구매를 창출해내는 그런 아주 전략을 명확하게 썼다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돈만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나 30, 40대 분들이 현장에 가서 체험하고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선교사의 주요 사역은 여전히 사실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선교의 경향도 조금 바뀝니다. 그전에는 이제 현지 선교사님에 대한 사역만 했는데, 현지인에 대한. 최근에 들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의 사역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는 뭐 보여드리진, 갖고 오진 않았지만, 목사님들께 한국에 있는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책에 나옵니다. 이 선교의 그 포션을, 이렇게 여쭤봤더니, 해외 선교와 이주민 선교가 이제 거의 비슷한 포션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국내에 260만의 그 이주민들이 와서 살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기아대책에 이제 한 400여 명 넘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보통 교단하고 듀얼로 많이 파송이 돼 있죠. 근데 보면 70세가 정년입니다. 교단 선교사님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사역전환을 고민하고 사역전환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70세에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퇴를 하셔도 정년을 마치셔도 현장에 남겠다고 하는 포션이 48% 정도가 계십니다. 난 그냥 거기서 계속 있을래.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70세에 은퇴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요. 65세나 60세 초반에 사역을 이양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70세는 너무 늦는 거고 또 이분들이 20년, 30년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적응 기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60대 초반이나 65세 정도의 사역을 전환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 적응하고 한국에 있는 이주민 선교 사역으로 사역을 전환하는 율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 무슨 얘기냐? 한국 교회가 그저 해외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사역 전환해서 들어온 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 너무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의 현장도 그렇고 목회자들께도 여쭤봤는데 현지 지도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문인 선교가 필요하다. 왜냐? 현장도 다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총체적인 선교라는 것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처치 프렌팅하고 제자 양육하고 영혼 구원에만 힘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선교의 영역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그 선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게 이미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필요하고 현장 중심의 선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선진국이 후진국을 돕는 걸 국제 원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요 국제 원조라는 말을 국제사회에서 잘 안 씁니다. 뭐라고 하냐? 국제개발협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지인들을 빨리 개발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현지인들이 현지의 필요,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시켜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주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제개발의 이제 하나의 영역이 됐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선교가 아니고요. 공여국 중심, 교회 중심, 선교사의 중심이 아니고 현장의 사역자들을 빨리 세워서 그들에게 이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아대책은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나가실 때 나는 가서 뼈를 묻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가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저희가 기아대책은 선교사님을 훈련할 때 제가 가서 그럽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사 거의 현장에 가셔서 그 마을에서 뼈를 묻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냐면요, 저희 기아대책은 보통 10년에서 15년 LOC라고 해서 라이프 오브 커뮤니티라고 해서 공동체를 10년에서 15년 장기 개발하고 그 사이클을 PCM이나 PDM이라는 걸로 디자인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7년에서 8년 되면요 크로스오버를 해야 돼요. 반드시 현지인들이 이제 주도해서 갈 수 있고 선교사님들은 코디네이터나 가이딩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자립되고 성장을 하면 선교사님들은 또 다른 어려운 지역으로 가시고 그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돼서 어려운 선교사님이 가신 마을을 같이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전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 중심의 사역이 이제 필요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회가 다변화되고 현지의 선교지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총체적 선교가 엄청나게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적인, 전체적인 선교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요, 거의 69%가 총체적인 선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선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들이 선교의 영역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복지라든가, 심지어는 올해 통합 측의 주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의 대응이거든요. 근데 현지에서 실제 기후변화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도 선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자지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언론에 잘 비치진 않지만 저희 기아대책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지금 3년째 긴급구호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전쟁터나 티리케 지진만 긴급구호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긴급구호를 하냐면 지금 마다가스카르가 40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아대책이 WFP라고 월드푸드 프로그램이라고 유엔기구하고 세계 식량계획하고 같이 지금 식량을 나누고 물을 나눴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선교가 아니라 총체적 선교의 영역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 근데 저희 기아대책은 사실은 선교사 파송한 지가 한 32년 됐는데요. 한국 기아대책에서 이미 이 32년 전부터 총체적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선교사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94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종교 비자가 나왔던 나라입니다. 근데 한때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추방했던 나라죠. 요즘 이제 국제 관계 때문에 다시 오픈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98년에 모잠비크 갔을 때는 또 종교비자가 나왔지만 지금 종교비자 안 줍니다. 오히려 개종금지법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11개 주에서 종교를 전하면 뭐 구타뿐만 아니라 뭐 체포, 구금, 뭐 다양한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장기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그 변경 요인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추방이고요. 그 다음에 비자 거절인데, 비자가 거절되면 추방을 당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총체적인 선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 NGO 선교들이 지금 아마 대두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고 참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그전에는 NGO나 국제단체나 이런 국제기구들을 선교사님들이 별로 좋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많이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뭐 정말 피같이 막 뭐 혼신을 들여서 제자들을 양육을 해놓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자 양육해 막 똘똘아가 키우고 공부도 시키고 해서 제자 양육을 해놨는데 어느 날 국제기구나 국제단체가 들어오더니 그 친구들을 싹 빼갑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실제 제가 인도네시아에 파견돼가지고 있을 때도 막 어느 그 선교사님이 오늘 너무 얼굴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똑똑한 그 노트 스마트라드에서 법대를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법인 세울 때도 그 친구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자문을 얻었는데 그날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위스 레드크로스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가서 잘 하면 좋잖아.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 그 레드크로스의 연봉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죠. 근데 그래가지고 자꾸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남아있는 스태프들한테. 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만 보고 사는 것 같다. 이러면서 빨리 나가라 이거죠. 엑소더스 하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어린아이들, 아까도 어린아이 사역들이 주라고 했는데 아이들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모아놨는데 오늘 보니까 애들이 안 와요. 그래서 보니까 국제기구들이 들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초코파이를 하나씩 줬는데 쟤네들은 3개씩 주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NGO에 대한 평판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 들어서요, 사회가 변하고 현장이 변화되다 보니까 NGO적인 사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NGO가 선교에 어떤 영향을 줬냐? 긍정적인 영향이 80%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NGO와 앞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냐? 83%가 의향이 있다고 그랬고요. 앞으로 NGO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냐 했더니 92%가 NGO와 협력하거나 NGO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도요, 선교사님이 NGO를 통해서 간다면 교회 당회에서 말렸습니다. 왜 기아대책하고 와? 그냥 우리 교회가 다 파송하면 되지? 근데 현장의 니즈가 이렇다는 거죠.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후원교회, 파송교회에서도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만 제가 팁을 이제 조금 더 하면서 기아대책이 한국교회와 함께 어떤 시너지를 내서 한국교회와 이 지역사회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지만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대책은 한국에서 최초로 해외를 돕는 NGO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 단체들은 해외에서 모금을 해서 한국의 어려운 사람을 도왔죠. 근데 민간인들이 처음으로 모금을 해서 해외를 돕는 단체가 이제 기아대책의 역사성이 있고요. 저희는 선교사를 통해서만 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희도 일반 단체나 한국에 있는 여러분 뭐 많이 아시는 그런 단체들처럼 가서 그냥 똑똑한 친구들을 스텝으로 하이어하면 제일 깔끔합니다. 일 못하면 파이어하면 되는 거고. 근데 선교사님은요, 파송하고 관리하고 지지해드리고 서포트해드려야 돼서 복잡하거든요. 근데 왜 선교사를 기아대책이 이렇게 파송할까요? 통합, 합동, 뭐 감리교, 뭐 성결교 다 뭐 침례교 해가지고 듀얼 멤버십으로 파송하는 이유가 저희는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적인 필요만 채운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교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계 교인 이상들이
저희 개화대 측 간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고 교회 중심적이고 성교 중심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단들, 많은 교단분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선교사 공동 파송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갔고요. 자, 최근에 여러분 이제 그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통계를 26.6%, 올해 통계는 28% 이상이 지금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서울 경기권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한톨 청소년 봉사단이라고 미래 세대를 키우는 프로젝트를 10기까지 1년에 한 번씩 해서 10기까지 돌렸는데 엄청나게 좋은 파급 효과가 있어서 어제 이제 청도 상담교회나 또 성흥연교회 황선환 목사님 만나가지고 청주에는 보니까 브레싱 청주라고 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저희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청주에 있는 미래 세대를 이 청주에 있는 그 거점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해가지고 미래 세대를 세워가는 프로젝트를 지방에 처음 도입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대전도 조금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820만, 800만 하는데 거의 28% 하면은 300만 가까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럼 끝까지 교회를 안 나갈 거냐고. 했는데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 중에 4%는 나는 반드시 빨리 교회를 가겠다. 출석교인이 되겠다. 그리고 52%는 언젠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6%인데 거의 150만 명 가까이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돌아가겠습니까? 했더니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와 공감하고 사회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데이터 연구소하고 저희가 몇 년째 조사를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중고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제일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소그룹이 잘 됐던 교회라고 아마 지용근 대표도 여러 번 세미나에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과 사회에 책임을 지는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가야 은혜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년, 중고등부, 심지어 이제 19세 이상 그 개신교인들 1,50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진정성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목사님 설교는 당연하겠지만 사회봉사와 선교와 전도를, 그러니까 액티브 교회, 액티비티한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가난한 성도들은 귀찮은 거 싫어하고 이렇게 관심 갖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액티브하고 뭔가 사회 봉사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지역과 호흡하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은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니요, 한국교회와 함께 한국교회를 통하여 미래세대와 한국교회 미래세대를 위하여 진정한 사역의 파트너로 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교회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마 대전에서도 많은 교회가 참여해 주셨는데 희망상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 한복판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만든 겁니다. 기존의 많은 단체들은요, 뭐 상자 갖다 주고 채워오세요, 아니면은 그냥 얼마를 후원하시면 우리가 그 금액으로 나눠줍니다 했는데, 이거는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헌금이 어차피 지역사회로 흘러가는데 교회에서 한 상자 5만원 기준으로 후원을 하시면요, 저희가 선교단체지만 NGO다 보니까 기업으로부터 후원 물품을 많이 받습니다. 그 물품을 받아서 10만원 이상의 상자를 교회 이름으로 디자인을 해서 교회가 원하는 곳에 교회가 원하는 방법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저희가 올해 6회째인데요. 그동안 43억 원어치의 후원을 받았는데 물품이 얼마치가 나갔냐? 130억 원어치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10만원, 저희가 첫 해 코로나 한복판에는요, 기업들이 이거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물품을 너무 많이 후원해줬는데 그걸 좀 조금만 넣었어야 되는데 첫 해에 물품만 18만 9천원, 18만 7천원어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니 이거 어차피 하는데 교회도 채우고 같이 하면 이게 4배네? 4배?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0만원 이상, 올해도 한 13만원어치 물품 이렇게 넣어서 교회로 돌려 보내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0상자 하는데 200상자 다 교회로 보내줄 수 있냐? 보내드립니다.
제가 뭐 돈만 후원하는 거 조금 아쉬운데 우리 성도들이 좀 뭔가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패킹 행사도 합니다. 교회에서 직접 패킹 행사를 해요. 예, 여기 오신 목사님들 중에도 패킹 행사에 같이 하신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십니다. 뭐 여러분 뭐 서울에 가면 장석교회라고 있는데 매년 패킹 행사라고요. 대구 동신교회가 어떻게 하셨냐? 어떤 NGO하고도 협력을 안 했는데 이거는 하셨어요. 예, 500상자를 하셔가지고 3분의 1은 교회 구역장들이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진짜 어려운 이웃들한테 직접 나눕니다. 구역장분들이. 3분의 1은 예, 구청장을 불러다가 전달식을 해서 구청에서 직접 실어가는 겁니다. 저렇게 차로. 예, 그 다음에 3분의 1은 미자립교회. 예,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 은퇴 목회자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미자립교회 5박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스티커 붙여서 교회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이게 왜 했냐? 코로나 한복판에 저희 한국교회 여러분 신뢰도가 18%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기아대책이 조금이라도 교회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 지역사회의 신뢰도를 좀 회복하고 진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올해는 계속 이게 늘어나가지고 첫해 저희가 목표가 만 상자였거든요. 근데 첫해 한 15,000상자인데 올해 지금 4만 상자 목표인데 계속 지금 이제 2차 지금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설날이 1월이었는데 내년도 설이 1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요구가 있으신 거예요. 성탄절 말고 설 앞두고 이게 선물이 너무 좋은데 설 앞두고 내보내게 설 때도 좀 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설까지 3차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대전 중부교회인데 우리 대전 중부교회는 추수감사절 때 쌀을 20kg짜리 300가마를 해서 동사무소 동장님 세 군데 동장님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나눠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아시고 나서 그 다음 2022년부터 계속 희망상자를 하시는 거예요. 훨씬 시너지가 더 많이 난다고. 이 교회는 이제 아예 추수감사절 때 희망상자를 받아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따로 안 하시고 이걸 예배당에 다 데코를 하셨다가 크리스마스 주간에 다 보내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년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실 기업이나 후원 그런 후원자들로부터 후원을 많이 받는데 그동안 불특정 다수들한테 취약계층들한테 나눠줬어요.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 지론이 뭐냐면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누자. 이왕 나누는 거 기아대책이 미션단체인데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누자 해서 저희가 그동안도 희망동지라 해서 위기가정에 긴급지원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더 전략적으로 교회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열악하고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 사례들을 주시면 저희가 후원을 하는데 몇십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000만 원 이상 후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다시 합니다. 그동안도 해왔는데요. 그래서 대구 내일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좀 해드렸는데 큰 돈은 아니에요. 교회 전체 예산에 보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왕이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돕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설명 못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알차게 전략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노후를 바꾸는 시간을 올해 몇 차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주 바울교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전주 바울교회에서 1월 달에 바로 잡자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장소, 그 다음에 식사나 간식을 준비해 주시면 저희 기아대책이 강사비를 지원해서 교회하고 콜라보를 해서 지역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정읍에 기독교연합 회장님이 오셨는데 정읍에 있는 기독교연합회가 같이 이 행사를 좀 주최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교회에서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이렇게 또 저희가 사업들도 합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요. 교회 주변에 취약계층이 있는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연고 아이들이 사는 보육원 있잖아요. 그런 곳에 아마 교회들이 많이 봉사활동을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업비 뭐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원 같은 데 청년들이 봉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아대책하고 같이 하시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500만 원 책정을 하시면 저희가 500만 원을 매칭해서 그 지역 그 보육원이나 그런 곳을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예, 2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여전도에 가든 청년들이 가든, 예,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국 교회하고 같이 이걸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전국 교회하고 이 사업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뭐 제가 쭉 말씀이 드렸지만 변화된 것이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교 후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서 중점 국가를 선정해서 교회들이 그게 왜 그러냐? 투명하고 전문적인 선교 사역이 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30, 40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교가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예, 전도와 선교와 뭐 예전과. 근데 그냥 흘러보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될 사역이니까. 근데 이제는요, 성도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현장에 그 선교지와 우리 교회가 인터랙션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로 다시 들어와서, 예, 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역량이 개발되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선교교회와 선교지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저런 변화들이 있다. 뭐 연관이 됩니다. 후원에서 참여를 통한 선교적 교회를 하길 원해요. 국내든 해외든 참여를 통해서 가치와 감동,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적 자원들이 개발되는, 예, 그 일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실 경산중앙교회가 저게 제일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세대 통합 단기 선교고요.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저희 기아대책과 같은 단체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민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단체들이요, 후원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국내에 있는 어떤 단체도, 국제 NGO는 아동 결혼을 안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근데 난예배 때 광고하거나 오예배 때 홍보대사 와가지고 콘서트하고 간증하고 후원자 모집에 가면 사실은 끝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단체에 회원이 되어서 회원 관리만 하게 되는 거죠. 3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아동을 결연하면요, 교회에서 엄청난 선교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선교 역량인데 교회하고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이미 하고 계신 교회들 많이 계신데요. 저희는 결연뿐만 아니라 훈련, 그 다음에 필드체 완전히 한 사이클을 돌려서 이 성도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 마을을, 도림교회 예를 들었는데 한 마을을 정해서요, 그 마을 아이들만 교회가 입양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연을 하는 겁니다. 30명이든 50명이든. 그리고 그 마을을 교회 마을로 명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체도요, 국내에 1년이고 3년이고 5년 후원해도요, 내가 품고 기도하는 아이를 가서 만날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왜? 어떻게? 돈이 저 윗단계로 가니까 그래요. 국제본부를 거쳐서, 아시아 본부를 거쳐서, 캄보디아에 가서 디렉터가 매니저한테 주면 수혜자한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거쳐가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국제본부인 거예요. 행정비도 많이 떨어질 뿐더러, 그것도 저희도 17년 전까지 적겠는데 행정비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인터랙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를, 선교비를 직접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교회가 원하면 내가 품고 기도하는 아이를 가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과 프로그램하고요, 집을 방문하고 시장에 가서 쓰리빨 사주고 내가 품고 기도하는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많은 교회들이 사역 전환을, 이 선교 전략을 전환해서 아이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개발하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속성이 있고요, 효과성이 큽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뮬레이션을 많은 교회에서 했는데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왜 우리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지 알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두 번째는 대부분 결연을 누가 하냐, 청년보다는 중장년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가고 한 3년 있다 또 가면 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의 중심이 중장년으로 옮겨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많은 교회들이 뭐 이렇게 참여하고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수원성 교회는요, 7개 나라에 8개 마을을 입양하시고 매년 몇 개 나라씩 나눠서 가시는데 정말 시너지가 되게 많이 나서 올해 12월 다음 주에 다시 200명을 한 마을을 다시 입양하는 프로젝트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효과성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 세운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선교에 관심자들의 단체의 선교를 요청하고 훈련을 요청해서 단체의 훈련을 받는 그 청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30대, 20대, 30대.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청년들이 뭔가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선교단체, 좋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그 훈련에 보내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 같은 단체를 통해서 선교 훈련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서울중학교에는 4주 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보배론 교회는 내년에 6주 과정, 교회에 맞게 플렉시블하게 그 선교 훈련을 맞춰서 교회 중심적으로 선교 훈련을 하고 선교지에 가고, 임진수 목사님 교회는 내년에 저희가 선교 훈련을 하되 저희 기아대책에 2 사역지만 가고 나머지 10몇 개는 기존의 사역지를 가는데 훈련은 저희 기아대책하고 같이 진행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주민 선교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나 보니까 교회에도 이주민 중에 신학생들이 아마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도 기아대책하고 함께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선교사로 파송될 그런 신학생들이요,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같이 교회하고 키우는,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많은 시간을 그리고 요거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동계에 아마 비전 트립 준비하시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 저희가 전문적으로 단기 선교 위기 관리 교육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 4주 5주 이렇게 하실 수 없다면 단기 선교 위기 관리 교육은 꼭 해서 보내셔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아대책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목사님들과 함께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은 너무 시간을 많이 제가 할애했는데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기아대책과 우리 또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함께 주최해서 오늘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세미나를 하는데 바쁘신 중에도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우리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